말씀 있기 전에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적인 찬양을 들려주신 자원장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예식, 회종 예식과 성만측의 예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모본을 따라서 이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책은 주보 뒤에도 이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채찍기 힘드신 분은 주보 뒷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거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세종 예식에 나타난 예수님, 이 예식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에 목요일 저녁에 행하신 가장 귀중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금요일이면은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12제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십자가를 죽음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데려다니면서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지만은 이 12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높고자 하는 교만심을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다락방에 다 모여서 식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원해서 허리를 수건으로 동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줄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다 눈치만 보고 발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세베대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갖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한 아들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되도록 청탁을 하게 되었어요. 요게 또 기분 나빴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야? 어머니까지 동원해갖고 이렇게 자리를 통탁하다니 하면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다락방에 딱 모여들었으니까 더더욱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리를 찾으려고 예수께서 앉자마자 달려들었는데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딱 가룟유다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높고자 하는 마음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리를 좌정하시고 양쪽에 쫙 제자들이 앉았는데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누가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시고 새우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씻겨주셨어요. 왜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그 당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계약을 하고 시침 쭉 뛰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를 팔 걸 다
이미 아시고, 가룟 유다가 이미 다 제사장들과 은 30의 계약을 하고 온 걸 다 아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라고 사인까지 다 하고 온 걸 다 아시고,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바로 씌워주셔서 그 죄인을, 가룟 유다에게 제일 많은 시간과 사랑을 투자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제일 많이 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선생이 돼갖고 체면도 저렇게 없이 하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오자,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아주 말로는 그렇게 했죠. 자기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됐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아유, 예수님, 절대로 다른 사람 몰라도 절대로 나는 양심상 예수님께서 내 발을 못 씻겨줄 것이고 절대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주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상관이 가지려면은 씻김이 있고 서로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술 더 떠갖고, 아이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감겨주시고 온몸 다 씻어달라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무례한 부탁하게 돼. 욕심꾸러기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 주시기를 10절에 예수께서 가랐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어도 된다고? 발만 씻어도 된다. 그 뜻은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재침례 받을 필요 없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는데 세종예식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 세종예식 할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의 깊은 참뜻을 모르고 행한다면은 올바른 예식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식의 참뜻을 모르고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은 인자의 피와 살을 마시는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참뜻을 알도록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 요람과 목사 요람에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을 성만찬 예식에, 태종 예식에 참여시키신 예수님, 그래서 혹시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회개할 마음으로 참석할 때 제한을 두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종 예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자꾸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어떻게든지 잘 참고 살겠다고 약속은 단단히 해놓고 좀 살다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또 죄를 향해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모두도 성남중학교에도 여기 보니까 사랑과 행복과 진리가 충만한 우리 교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늘나라 할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죽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된 줄 아셨어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조금 있어 하늘나라 가실 것입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 아주 잘난 체하고 교만한 제자들 헤어지니까 속 시원하다. 알턴이 빠진 것처럼 아주 후련하다. 그러면서 빠이빠이 한다. 그렇게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헤어질 준비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죄 많은 제자들, 교만심 있는 제자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서로 그냥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마음을 모르니까 서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알면 어떤 때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베드로도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은 30에 예수님 팔려고 계약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 그래서 다 아셨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를 딱 쳐다보고 어떤 사랑이 없다면은 가룟 유다 너 잠깐 일로 와봐. 화장실도 잠깐 와. 너 지금 은 얼마에 계약하고 왔어? 이 나쁜 놈. 3년 반 동안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책임 추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런 나쁜 죄된 배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덮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알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겉으로는 보기 좋은데도 한 일주일 살아보면은 다 드러나게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삼총사 단짝이에요. 학교 다니면 꼭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삼육학교에서 이 여름에 그때가 중3 때인가? 하여튼 여름에 캠핑 갈 사람 조를 짜오라. 같이 3박 4일 먹고 잘 사람 조를 짜오라.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다른 친구들 다 제외하고 그 세 사람만 딱 단짝 짰죠. 얼마나 친하게 됐는지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낼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캠프에 딱 준비해가고 쌀도 짊어지고 반찬 또 밥솥 냄비 다 준비해갖고 텐트를 치고 같이 24시간 사는 첫날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친했었는데 같이 살려고 딱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치고 딱 준비하고 이제 짐을 다 집어넣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텐트 밑으로 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친구가 손을 딱 집어넣고 뭘 꺼내가려고. 그래서 제가 뭐 물건이 필요하니까 꺼내겠거든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오더니 저한테 책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야, 왜 도둑이 물건을 꺼내가는데 너 가만히 있었냐? 도둑이 아니 넌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도둑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내가 시험해 본 거라고. 야, 거기서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거기서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밥 먹을 때 외에는 다 싸웠어요. 정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도둑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내가 시험해 본 거라 딱 했는데, 야, 그래서 그때 야, 정말 사람은 살아봐야 아는구나.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아봐야 아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만나도 그냥 모르고 살고 참아가며 살고 용서해가며 사는 게 바로 인간의 상합니다. 예수님은 같이 살아보시고 또 베드로 조금 있으면 몇 번 부인할 사람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 베드로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너 나쁜 놈. 그렇게 그런 모든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뻔뻔하게 딱 앉아갖고 뭐만 내밀고 있어요. 다리만 딱 내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딱 꿇고 그 먼지 나는 발을 선생님이 직접 몸소 씻겨주시는 이 뻔뻔하고 교만한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제자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고 예수님을 닮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 있는 이런 말씀 보면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제일 먼저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떡을 포도즙을 이제 먹는 시간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근데 시침이 딱 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럼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야.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목당하면서도 가룟 유다가 회개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찔르는 가슴을 찌르면서 너라, 바로 너라고 회개 고백해.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반항하는, 끝까지 강박하게. 그래서 내가 떡을 찍어다가 갖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자기가 그래서 떡을 갖다 줄 때까지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고 만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변명하거나 핑계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회개할 기회를,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시고 그 죄인을 떡과 포도주를 다 먹여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 또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배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도성이가 이제 돌인데 어제 예식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도성이가 딱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성이가 7월 10일쯤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간다는데 얘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상에서 딱 도성이한테, 도성이가 이제 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는 할 줄 알겠죠? 그 이제 도성아 그러면 이렇게 대답만 해요. 도성이 일로 와. 도성이 잘 들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도성이가 얘가 듣기는 듣는구나. 도성아, 독도는 한국 땅이야. 그러니까 일본 가서 너 한국 사람이 잊지 마라. 독도는 한국 땅인 걸 잊지 마라. 그렇게 제가 어제 농담 삼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뭐 이제 도성이 지서 전집사님하고 하여튼
박영애 선생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교육시킨 요괴배처럼 우리가 일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죠?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영신을 독도를 갖고 왜 한국 땅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고 정말 사람이 벌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자꾸 방사능이 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아니 섬이 그렇게 많고 땅이 이렇게 넓고 바다가 태평양이 다 자기 건데 왜 자꾸 동해 바다를 뺏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포용심과 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또 내 주위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내 곁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자이십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식탁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씻어주시니 모범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성도님들이 훌륭한 대학 나오고 설교 참 잘하고 영성이 높고 기도 많이 하는 훌륭한 목사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부임 설교, 취임 설교 딱 하는데 정말 너무 멋있게 감동적으로 이제는 못 듣던 아주 감동적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기뻐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고 정말 잘 모시고 왔다고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감동이 넘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목사님 딱 등단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취임 예배 때 드렸던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를 두 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갸우뚱 훌륭한 대학 나오시고 이렇게 영성 높으신 목사님이 어떻게 두 번째 영거포 설교하실까? 혹시 이삿짐 정리가 덜 돼갖고 책을 다 잊어버리셨나? 아니면은 이 원고를 혹시 빼놓으셨나? 취임 예배로 인해서 정신이 없으셨나? 하면서 이렇게 갸웃갸웃하면서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또 오게 됐죠. 세 번째 이제 안식이 딱 도착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 안식을 역시 기회를 쫙 갖고 말씀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 번째 안식일도 또 똑같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어떻게 세 번 연거푸 똑같은 설교를 하고 그제서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모셔와도 잘못 모셔왔다. 어떻게 설교거리가 하나밖에 없냐고. 그러면서 대실망에 그러면서 교인들 술렁숭거리면서 우리가 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직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이제 재직회 하기 전에 한 용감한 교인이 가갖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소문 들었는데 어떻게 세 주일이나 연거푸어서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하랍니까? 제가 설교한 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될 때까지, 설교한 모습대로 변화될 때까지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를 똑같게 한 이유는 목사님 잘못이 아니었죠. 누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설교 참 잘한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귀로만 듣고 그냥 생각으로만 끝났지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교만한 모습 그대로, 서로 헐뜯고 시기한 모습 그대로, 정말 코브라 독사가 독을 뿜어내듯이 코브라 뱀 이렇게 있죠.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이 코브라는 고개를 딱 세우고 다녀요. 그러다가 딱 물리면 죽는데 이 코브라는 무는 것보다 더 독한 것이 침을 뱉어내는 거예요. 독침을 딱 뱉어내는데 1m, 2m 쫙 나가. 그러면 이 눈에 들어가면은 눈이 실명된다. 그래서 이 안경을 꼭 쓰고 코브라를 딱 삽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독을 쏘아내듯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뱀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똑같은 설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목사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의 모본을 배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이 예식을 통해서 겸손을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공, 아마프리카 연방공화국이 있죠. 거기는 흑백 갈등, 흑인과 백인 갈등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백인들이 우세했어요. 소수의 백인들이 남아공을 다 통치했는데 만델라인가요? 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흑인들이 이렇게 드세를 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백인들과 흑인들은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주 훌륭한 백인 연방 판사가 있었습니다. 장차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처럼 세종예식하러 다 모이게 되었는데 그 연방 판사가 다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흑인 여자가, 조그만 여자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백인끼리 흑인끼리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연방 판사가 대통령 후보감인데 딱 일어나더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을 떠다가 아주 보잘것없는 미천한 그 흑인 계집 여자 조그만 아줌마를 딱 찾아가서 그 발에 수건을 새우대를 놓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그 연방판사 집에 식모 파출부르이라는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연방판사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떠다가 그 여인의 아줌마의 발을 딱 씻기는 모습 보고, 야,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정신이다. 사진을 찍혔어요. 그리고 그게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나라가 아주 큰 소동이 있게 됐어요. 어떻게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백인 판사,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고 판사 자리를 쫓아나게 되었어요. 백인들이 주동이 돼가고.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감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이 연방 판사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연방 판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모본을 담길 원한다. 그렇게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식을 통해서 정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무릎 꿇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본을 닮아서 무화적인 봉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깨끗게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다 그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셨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그 먹는 것은 이 떡과 포도즙이 내 몸에 들어가고 온 몸을 돌면서 누구처럼 살을 하고 예수님처럼 살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성막잔 예식을 마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막잔 예식과 세종 예식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랑하라 하신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화해를, 잘못을 구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알아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실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죽도록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 우리가 다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발을 씻을 때 발에 묻은 먼지를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이간질, 질투, 교만, 그것을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씻는 것이 바로 세종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값을 해야 되는데 키가 큰 사람은 무슨 값을 해야 돼요? 키값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먹었으면 무슨 값을 해야 돼? 나이 값을 해요. 나이 값을. 그 다음에 남자면 무슨 값을 해야 돼? 사내 값을 해야 돼, 남자 값을. 근데 키값, 사내 값, 나이 값 못해도 괜찮아요. 다 못해도 이름값은 해야 돼, 이름값. 우리는 어디 교회네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성남중앙교회, 중앙교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붙이고 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은 이름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도 이 세종예식과 성만찬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 세종예식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37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